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 2장. 그러므로 남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요. 18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떠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갖가지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상 내버려 두심입니다. 무엇인가를 징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당하도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로마서 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주제가 3장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3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 앞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18절 후반절부터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2장은요. 하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내가, 너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 너, 바울이 지칭하는 사람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선택했다고 믿는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신들 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면서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같이 있지도 않고요. 쟤네들은 심판받을 부류야. 나랑은 틀려.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그 사람도 너희 유대인들도 그 심판받을 사람과 똑같은 죄 저지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떼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한 지칭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또 이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도 무슨 말씀하시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저 사기꾼 보십시오, 하나님. 저 매국노 세리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보십시오. 난 다릅니다. 이렇게 사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였지만은 실상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16절 말씀 가보면요, 이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밀한 죄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장에서 흐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영적인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자부하고 나 이렇게 택함 받았어. 달러. 그러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만든 근본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바울은 이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일 것이지만 유대인 너희들도 너희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교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짓는 죄악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언제죠? 선지자를 통해서 있겠지만은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교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그 전에 사실 그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충분히 예수님 복음 들었고 예수님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다 싶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하긴 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를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사역하면서도 기도 매일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원 목장 가서도 사실은 제가 간증하긴 했지만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기도 많이 해. 난 그래도 다른 전사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할 거.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해 3년 동안 목회해서 딱 내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 충분히 여기서 부흥시킬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문제 있겠어. 나는 갔으니까 잘할 거야. 이런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주 밑바닥까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해도 안 되고 별별 기도해도 안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의 모습 완전 엉망이었죠. 목회하면서요. 감사한 건 뭐냐, 한 번은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 머릿속에 죄악된 것을 계속 쌓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저의 의와 제 영광을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 목회가 오히려 엉망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너무나 그때 회개하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 안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요. 오늘 이 바울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교만, 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기도하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겸손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이들이 왜 교만하게 됐는지. 이들이 교만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율법이고요, 할례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 그 증거로 십계명을 받았고요, 율법 받았고요,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존재고 나머지는 모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이 평가와 선을 걷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 틀렸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고 얘기를 해도 삶에서는 전혀 율법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 바울이 할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할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할례가
그 표식이 오히려 특별한 지위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더군다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 받아야 뭔 소용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그 말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8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그 택하심 받은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 것처럼요. 정말 사실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으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생활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부터요. 법의 조문에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거듭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하 말씀, 이 바울이 교만해진 이유가 이들의 택하심 받았다는 할례 그리고 율법 받은 것, 그 자신들이 특별하게 마음 먹음을 통해서 교만하게 됐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종교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하는 종교생활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채우고 우리의 영광을 채우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냐?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29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아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경고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죄악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 앞에 겸손하고 주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 한없이 겸손하고 주 앞에 결론도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진리도 겸손이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머리를 들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된 이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정말 심각한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멈춰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소서. 우리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깊이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겉으로 하는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채우는 교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 혹여나 종교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들, 또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영광이나 칭찬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을 비춰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종교생활과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고 내 안에 그런 종교생활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교제 속으로 더 풍덩 들어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